요 사람하고 있을 때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시작. 네. 당신은 무슨 사람? 네, 당신은 고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눈에 넣기도 아까운 사람.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보신다고요? 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야.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존귀하고 고귀하고 귀하고, 할렐루야, 그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속에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6째 날 이제 창조 마지막 부분까지, 지금 인간 창조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른 날에는 좋았더라,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보시면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very good이다. very good이다. It was very good. 왜? 그냥 굿이 아니에요. 사람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막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게 우리예요.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요 만들어 놓고 막 내가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 동의 못해, 그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심이 좋았더라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이 좋았더라고 한 대로 토브 메오드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 중에는 26절, 28절이 핵심 구절이고요, 29절, 30절은 사람들한테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었고,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30절이니까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뭘 먹거리로 주노라? 푸른 풀. 그럼 옛날에는 사자가 사람 영양 잡아먹었다 안 잡아먹었다? 안 잡아먹었어요. 다 풀이 먹거리라니까요. 그래서 개들이 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풀을 먹잖아요. 못 보셨어요? 개들도 풀을 먹어요. 사람들이 자꾸 고기를 줘가지고 고기를 먹어서 그렇지. 개들도 풀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 땅에는요, 남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 타락해서, 다시 말해 죄를 지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요? 약육강식.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학대하는 세상,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학대하는 세상, 기득권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아프게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다? 사람도 채소밖에 안 먹었어. 그리고 과실밖에 안 먹었어. 그죠? 씨 맺는 채소, 여기 나오는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 우리에게 먹거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26절, 28절인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다스림. 오늘 제목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첼렘. 이 형상이란 말과 다스림, 이 말, 라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실제적으로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6째 날 마지막 부분에 인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요 단어 첼렘과 라다라는 이 단어 두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 그걸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 형상 따라?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 때 뭘 따라 만들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요. 우리 속에 누구 형상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형상이 뭐라는 것만 알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근데 다른 동식물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전에는 다른 말들이 달려있네요.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사람 만들 때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컨벤션, 어그리먼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협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 형상을 따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세 분이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피조물은요, 지은 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제한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 보고도 파도 보고도 잠잠해라 그러면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요. 왜요? 원래 그들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한 존재예요. 무슨 존재? 특별한 존재.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같이 합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의 특별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형상, 첼렘이란 말, 첼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 형상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모양은 영어로 표현하기로 likeness, 뭐 꼴이 닮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뭔가 갖고 있다는 여기 속에 모양도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뭐대로? 형상대로 뭘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 이해되십니까? 형상 모양이란 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복합적이고 더 함축적이고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그럼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 가장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민아, 나를 보고 앉아야지. 바로 앉아. 그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뭐가 오냐니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피조물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타락한 모습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자연이 파괴되고 동식물이 죽어나가고 멸종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조화, 하모니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 이 한계를 겸손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하며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라고요?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속에 누구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신학자 헐무트 틸리키라는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사람을 man, the risk of God, 하나님의 모험, 하나님의 위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험했다는 거예요. 뭘? 야, 이거 우리 행성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이거 되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 만들어놓고 야 이렇게 내 형상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험이었다는 말 자체가 이 첼렘 형상이라는 이 말은 깎다 조각하다는 거예요. 이 깎다 조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보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조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과 실체가 없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깎다 조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조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형상을 따라 어떻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한다면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인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뭘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형상과 관계된 것이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는데 이걸 형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동물한테는 요구 안 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누구한테만?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형상이에요. 지식도 누굴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형상이에요. 그리고 결국 형상이란 말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에게는 원판이 존재합니다. 우리 원판이 누구요? 누구?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에게 원판이 존재하는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본능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런데 일부러 거역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에게 찬송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타락한 결과다고 그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해요. 왜일까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심령의 가난, 애통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있어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어떠냐?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존재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고를 반영했다,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게 뭐냐?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다스리게 하자. 라다,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앞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다스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지위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허리가 이렇게 굽고 조그만한 뭐 크로마뇽인이나 뭐 조금 더 큰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요,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존재, 창조적인 존재, 예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왕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관리자가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동물들을, 식물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어가 세요? 내가 세요? 코끼리가 세요? 내가 세요? 또 사자가 세요? 내가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어와 코끼리와 사자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동물들도요, 인간이요, 자연을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잘못해버리면 걔들 어떻게 돼요? 멸종돼요. 그만큼 인간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저 자연에 있는 쟤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다 올당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바로 나에 의해서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잘 관리하면 잘 살고, 관리하지 못하면 애들 어떻게 되고? 멸종되고.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요,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27절에 한번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해보실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남자와 27절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왜 하나님이 지을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냥 남자 하나 남자 하나에 여자 10. 얼마나 좋아. 여자 한 명에 남자 20. 이렇게 안 만드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딱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고 오직 단지 다만 남자와 여자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화론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우생학이 인생, 인종 우생학이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 보니까 나치가 막 자기들은 뭐 우수한 민족이라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인종 우생학에서 나왔거든요. 열등하다, 우리는 우등한 족속이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단지 뭘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뭐 우등한 족속, 열등한 족속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특징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지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토요일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 뭐 열릴 때요, 이렇게 억수로 많이 온대요.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여기에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반대 집회를 해요. 성평등은 우리는 찬성한다, 양성평등은 찬성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라는 것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 역차별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또 반대하고, 저쪽에서는 또 데모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데모하고 있고, 저희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주신지 아십니까?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주신지 아십니까? 인간은 대화하는 너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다고요. 대화할 필요가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대화하는 너로 만들지 않았으면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여보, 대화가 필요해. 이거는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가 문화적인 존재.
아멘. 문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하는 너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난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이미들어 과실 다 이미들어 먹되 다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마라. 죽는다.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이해되십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고요. 누구하고? 나하고 누구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기 밑에 보면 복을 준다, 복을 줬다. 복이 뭡니까? 복. 복이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복은요, 여러분, 4가지 특징이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크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합니다, 찬송하는 게 이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2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2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할 때 그냥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같이 해보시래요. 관계의 존재.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한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요, 부딪혀야 돼요. 누구하고요? 사람과 사람이요. 그 속에서 성장하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원받았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해야지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되면요, 누구와의 관계도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딱 생겨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리고 나니까 아내와도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요.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 또 누구를 못 믿어요? 하나님도 못 믿어. 또 누구도 못 믿어요. 피조물도 못 믿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누구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특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서로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서쪽에 사자, 이쪽 사자 교제해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무조건 싸워요. 문화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우정, 사랑 필요 없어요. 우정, 사랑이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독특하게, 스페셜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이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인간론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런 고상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진화돼 가지고 아메바에서 기타 등등 쭉쭉 원숭이로 이래 가지고 진화된 동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동물로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치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못 죽였어요. 그런데 2만 명 수용하는 곳에 화장실 1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물을 먹으라고 요만한 잔을 주고 뜨거운 물을 줘요. 근데 사람들이요,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줬더니 그 물에다가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짐승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그 나치들은 어떻게 했냐 아십니까?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요, 제복을 칼같이 다려가지고요, 모자를 딱 쓰고요, 맨도 쫙 하고 나가니까요, 저거하고 내하고 같아요. 틀린 거예요. 저거는 완전 쓰레기구만.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죽이는데 아무 그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동물로 죽여도 되는 동물로, 하등 동물로 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그냥 착취, 빼앗는 거, 파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피조한 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로 갖고 가라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주인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들꽃은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대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대요. 나태주 시인이 쓴 책에 보니까 오래 봐야 집에서 키우는 꽃은요 이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요 들꽃은요 이게 꽃인가 아닌가 몰라.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요 귀한 존재예요. 내가 귀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너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의, 지식, 거룩,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뭘 줬다? 영혼을 주신 거예요. 인격과 자유를 가진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격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자유롭게 내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된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해야 될 일과 2장 창세기 2장 17절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못하면 바른 관계 가지 않으면 참된 인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면서도 동물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고장나버렸어요. 인격이 고장났어요. 왜곡된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인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원판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닮은 성품 첼렘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이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음악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좋은 그림 보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시를 읽어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감동해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원형 성품이 있어서. 아멘이십니까? 타락했긴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스리는 존재로 문화적인 존재로 예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임스 사이어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초월성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지성 추리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도덕성 선악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궁거 또는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창조성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집합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뭐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존재에게 따먹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요 만물에게는 따먹지 마 그럼 끝이에요. 그죠? 피조물에게. 그런데 사람에게만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지를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잖아요.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도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28절에 보니까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문화명령이라는 말보다는 5대 축복권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6일간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그 세계에 당신의 동역자로 누구를 불렀다? 우리를 부른 거예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고? 사람 만들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 때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여가지고 우리 형상대로 만듭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만들었냐? 당신의 하나님의 특별한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요. 잘 관리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일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인간은요, 모든 사물의 특징을 깨뜨리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니까 딱 불러오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대로 됐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에게서 이름은 뭐냐? 그것의 특성을 나타내요. 이해되시죠? 특성을 나타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그 생물들의 특성을 깨뜨리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다스리라는 이 말은요, 다스리라 이 말은요, 정복하라니까 가서 뭐 죽이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빼앗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게 어떤 게 다스리냐?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물의 본성을 딱 알아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한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본성대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개현이라고 그래요. 10개자 보일 현자예요. unfold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이 자연과 만물을 잘 사용하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RSV 성경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게 다스리는 거다. To till it and keep i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킨다. 그 다음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문화명령,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잘 경작하고 잘 보존하고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cultivate라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경작한다. 문화가 뭐예요? 영어로 culture거든요. 경작하는 곳에 뭐가 나왔다고요? 경작하는 곳에서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피조세계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문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창조적인 능력이 각 사물에, 각 피조물에 반영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됐냐? 미술이 되고 문화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라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cultivate, 경작하게 만들어서 컬처라는 것을 만들도록, 문화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자로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들, 그게 뭡니까? 문화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 그것을 사용하는 게 오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뭐 때문에 이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이익을 위해서 그 창조적인 지식을, 지혜를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퇴폐적이고 인간만을 위한 욕심이 가득한 그런 해로운 문화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멸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꿔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퇴폐하고 그 해로운 문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그 본성, 그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본성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도와주는 거, 그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창조의 절정은 누구라고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절정은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 경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은요, 우리가 다스린다, 라다, 이 말은요, 사물의 본성을 더 잘 알아서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되는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다스림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자,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인 문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경작이 안 돼요. 컬티베이트가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노아 시대처럼 엄난한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얼마나 각종 병든 문화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리스도인 궁극적인 목적이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서 바로 이런 세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자로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존재하셨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타락하고 비틀린 마음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치유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대 축복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만 삼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긴 그 피조 세계를 가장 그들의 본질대로, 그들이 하나님 창조한 목적대로 이렇게 잘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이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경작해야 됩니다. 경작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올바른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올바른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올바른 문화가 우리 교회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솜씨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